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이 바뀌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기록하라 그래가지고 제목이 바뀌었구나 했더니 이 해바라기 참 예쁘네요, 그죠? 네, 참.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네,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예요? 네, 해를 바라보고 사니까 해바라기예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사니까 뭐 할까요? 네, 주바라기 합시다. 그렇죠? 네,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가 이렇게 메모리얼 위켄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모리얼 위켄드라고 그러는데 메모리얼, 기억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 물론 국가에서 이거 하는 거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에 관한 얘기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운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임미순 집사님 오셨네요. 오셨으면 오셨다고 말씀도 안 하시니까 오랜만에 한국 다녀오셨는데 그죠? 네, 건강한 모습 뵈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아세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도 예루살렘에 가시는 사건도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 오순절은 참 이 별명이 많아요. 77절, 맥주절, 오순절 이렇게 별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곤 장막절. 이 세 명절에는 반드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그 명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누룩을 섞지 않은 것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유월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순절,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국민으로서 선포함을 받는 것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어젯밤에 우리 공부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50일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인증을 받고 교회로서의 출발하는 것을 이 오순절의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장막절은 이렇게 그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절. 장막절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축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장막절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느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장막절은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신명기서에 보면, 특별히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켜라. 이 지켜라. 이 지키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celebrate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제.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이렇게 축제를 느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리라.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는 자들은, 구약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는 자들은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즐거워하라, rejoice.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억하라, remember. 이렇게 나와요. 기억하라. 신명기에서요,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볼 텐데, 신명기의 말씀에서 기억하라는 말을 자그마치 17번이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기억하라.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기억하는 일도 참 중요한데, 또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억해야 할 일들을 잘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어머님 얘기인데요, 딸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래서 머리하러 갔어요. 미장원에 머리하러 가서 이제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딸 결혼식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쁘게 차려입고 머리하러 갔는데, 그 의자에 탁 앉으니까 이 미장원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빠 마실 거죠? 그랬어요.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랬어요. 평소처럼 말입니다. 평소처럼. 그래서 다 말고 파마약으로 뭐 이렇게, 뭐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의자에 앉았는데, 결혼식 가야 돼, 딸 결혼식에 가야 돼, 머리를 다 말아놨으니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딱 죽고 싶으셨대요. 그 어머님 말씀이 딱 죽고 싶으셨대. 뭐 우리도 가끔 그렇게 자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래요. 오늘 이거 교회 꼭 가져가야지 하고 문 앞에다 딱 내놓고 교회 올 때는 그냥 와. 그거 보면서 지나쳐 왔는데 문 앞에다 놨으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때로는 식구들의 생일도 있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잃어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잊음으로 인해서 잃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잃어가는 것들이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잃어가는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단절돼요. 관계가 단절돼요.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어서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네가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뭐 이렇게
고려하심이니라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 은혜가 뭐였어요?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그 목적이 뭐였어요? 너를 뭐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세요. 광야 40년. 제가 그 광야를 몇 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봤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살 길이 없는 것이 그 광야예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지났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지날 수 없는 길입니다. 먹을 것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낮에는 뜨겁기 짝이 없고 밤에는 춥기 짝이 없고 그런 곳을 이 백성들이 40년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너희에게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게 하심이라. 그 광야에 가면 사람이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관광버스를 타고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그 광야를 이렇게 지났습니다. 잠깐 내려서, 버스에서 잠깐 내려서 보내는 그 시간인데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고 그렇게 더울 수가 없고. 그래서 잠깐 보고 다시 들어가요.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서 바깥 세상 한 번 못 보고, 그렇죠? 나이 40대도록 광야만 봤어. 그래서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이 백성을 낮추게 하시려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민 생활 40년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분 보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계산해 보니까 비슷해져 가더라고요.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도 많죠. 60년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신데, 이민 생활 40년 역시 그렇죠? 돌이켜보면 광야 생활 못지않게 험한 시간들을 보냈지 않으셨습니까? 저보다 먼저 오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이민 가방 딱 2개 들고 왔대요. 제가 올 때는 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이 1,000불이었는데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셨어요. 와가지고 밥상이 없어서 뭐 이렇게 사과 박스 놓고 뭐 이렇게 밥상 삼아서 그렇게 이민 생활을 시작하셨대요. 아마 대부분의 숱하게 많은 분들이, 어쩌면 부인이 간호원 아니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인이 간호원이신 분들은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고생을 덜 하신 거야.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게 하심이라. 우리를 겸손케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목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사단이 그 죄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사단이 그거 가지고 이 땅에 범죄를 가지고, 죄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게 하시려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광야의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광야의 슬픔이 하나님의 하나의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만나의 은혜였어요. 만나를 먹이신 것은 뭐래요? 우리 다음 성경절 가시죠.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배가 고파 보아야 인생을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 말은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픈 이야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50년 전만 하더라도 참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요즘 세대들은 배고픈 걸 몰라요. 배고픈 걸 모르고, 그죠? 어떻게 하면 안 먹고 살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국 가보니까. 예. 이 젊은이들 보니까 안 먹는 것이 그들의 이게 자랑이야. 그래가지고 다 그냥 전부 다 젓가락 같아. 이 아가씨들도 보면, 여학생들도 보면 전부 다 젓가락 같고. 그래서 우리 딸은 참 실한데. 하나님께서 배고프게 하신 것, 줄이게 하신 것이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를 낮추게 하신 거예요. 낮추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즘 밥 좀 먹고 살면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배고픈 사람들 잘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어서 고민이지. 빼느라고 걱정이고, 빼느라고 돈 쓰고, 빼느라고 시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배부르게 먹고 살라고 만나를 주셨대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크게 읽어봐요. 다 같이 사람이,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매 식사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지금 먹는 이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파트락 때 점심 드실 때도, 그죠? 점심 드실 때도 내가 이거 먹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거 먹고 감사하면서 이거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줄 알아요. 그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돌을 빵으로 바꿔 먹으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그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그죠? 식사하실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 은혜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셨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면 애들이 태어나서 5살, 10살, 15살, 20살 되면 키도 점점 클 텐데 그 아이들의 옷은 어떻게 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부질없는 생각이죠. 별 걱정을 다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들어져요. 어른들이야 뭐 40년이 돼도 키가 더 자라지 않으니까 뭐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자녀들은. 그런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 신약시대, 우리 시대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도,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오늘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40년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두고도 그 옷이 헤어지지 않는 옷임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그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아의 의에 관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옷은 결코 헤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 옷은 결코 퇴색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옷은 영원히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옷 입지 않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보셨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잔치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옷을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옷이, 천국을 보장하는 옷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좀 자상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들은 대부분 발이 부르튼 것이 뭔지 대부분 알아요. 군대 가보면 알아요. 그죠? 이 장거리 구보를 한다거나, 그죠? 막 30km씩 이렇게 밤새도록 걷는다거나, 뭐 짐을 지고 그러다 보면 이 발이 부르트요. 근데 이 발이 부르트면요, 사람이 참 온 몸이 불편합니다. 딱히 그것 때문에 많이 아픈 것도 아닌데 이 발이 부르터 있으면 정말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군인들은 이렇게 장거리 이게 행군이 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발바닥에다가 비누를 칠해. 그 당시에는 좋은 세수 비누가 없어가지고 빨래 비누 칠했어요. 군대에 있으니까. 비누를 이렇게 칠해주면 이 발이 잘 부르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발을 부르트게 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상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의 인생 행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행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발을 부르트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은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챙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 그 자상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징계하시는 은혜예요. 징계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그죠?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복된 길을 가는 것이고, 순종치 않으며 사는 자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꼭 징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죠? 징계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강에서 벗어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징계하는 은혜도 참 감사한 은혜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히브리 12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징계가 참 은혜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누구를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하신대요?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누구를 채찍질해요? 보니까 아들로 받아들인 자를, 그죠? 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생각이 드시면,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찍질이 느껴지면, 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서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가 진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죄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죄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채찍을 들지 않을 아버지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적어도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채찍을 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그죠?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하나님이 채찍이 없다는 생각이 드시면 뭐래요? 사생아래. 사생아 아시죠? 진짜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질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지면, 아,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진짜 딸이구나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채찍을 들어, 제가 어렸을 때 이 책을 이 책에 낙서를 했다고 우리 아버지가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바짝 들어가지고 미나리밭에다 쳐박아 버렸어요. 여러분 시골에 미나리밭 아시죠? 미나리밭은 항상 물이 있어요. 물이 철렁철렁.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이 맨바닥에다가 저를 처박지 않았어서 가만히 생각하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물 있는 미나리밭에다 저를 들어가지고 번쩍 들어가 거기다 이 내동댕이 치셨어요. 그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렇죠? 아버지가 그랬다고 이 아버지에게 불효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어떻게 하라고? 공경해야 된다고. 공경해야 된다고.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채찍질이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짜 아들로 진짜 딸로 여기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 신명기라는 말씀. 신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일러주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일러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다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실을 신명기에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단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까? 그것 하나 두려워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죠? 사람들도 그런 얘기해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왼수는 물에 새겨라, 그런데요. 그럼 참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할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민 4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심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우리의 옷을 입히는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입니다. 우리의 발에 베푸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건강에 베푸는 은혜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징계를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 우리의 그리운 사람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머나먼 그 길을 다가서 검은 구름 거치면 그때 주님의 빛 가운데 서리 영원한 날 밝아라. 세상 길 내가 다 벗어난 후에 전국 문 앞에 서겠고 죄의 길 내가 다 지난 후에 주 예수를 보겠네. 단 그 고생 나 생각해보니 주님 사랑 알겠네. 그때 주 예수 큰 사랑 깨닫고 늘 주 찬송하리라. 세상 길 내가 다 벗어난 후에 전국 문 앞에 서겠고 죄의 길 내가 다 지난 후에 주 예수를 보겠네. 나의 머나먼 항해를 마친 후 괴로움 끝나고 평안한 항구에 속히 이르러 나 주 얼굴 대하리. 세상 길 내가 다 벗어난 후에 전국 문 앞에 서겠고 죄의 길 내가 다 지난 후에 주 예수를 보겠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따라 우리도 겸손히 그렇게 순종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린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누며 베푸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